바로 왕 궁궐에 있는 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목욕을 하러 나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최대의 이집트 그 궁궐에서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강변까지 나오겠습니까? 나일강에 특별하게 만든 시녀들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목욕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긴 했겠지만 향료와 향수가 가득한 왕의 궁궐에서 목욕을 하지 왜 꼭 그 시간에 그곳에 공주가 나와야만 할까? 문제는 그 넓고 넓은 나일강의 갈대사이에서 떠내려오고 있는 작은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강에서 그 작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그 공주의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주는 그것을 보고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시브리 사내 아이가 울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왕의 명령을 어긴 시브리 사내 아이 산모가 죽이지 않고 산모는 바로 나일강에 버리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물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건만 하나님은 그 공주의 마음속에 우는 사내 아이 시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줬을까요? 누가 그와 같은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 아이는 울게 됐을까요?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이는 애국 군사에 들킬까봐 두려웠던 그 울음소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이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는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발동시키고 긍휼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울음이 되었으니, 여러분, 똑같은 울음이라도 어떤 울음소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느냐 그 말입니다.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리암 7살짜리는 그 공주 앞에 가서 놀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나는 알지 못하는 이 아이지만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이의 젖을 먹일 만한 그런 여인을 내가 데려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말은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됐으니 암시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내가 젖을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먹이게 유모를 불러오리까? 사실은 미리암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얘 누나인데 얘는 시브리 사내 아이고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얘가 어떻게 되나 보다가 내가 지금 여기 공주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바른 얘기죠. 그러나 7살 미리암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머릿속에 지혜를 넣어주시고 내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는요, 캄캄한 속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공주는 그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리암은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에 엄마에게 뛰어가서 엄마 놀랬지 마, 엄마가 공주 앞에 가야 되겠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요기벳 아이의 엄마는 공주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공주가 하는 말,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을 주라. 여러분,
불러오라고 했는데 7절에 불러온 아이의 엄마는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불러온 것과 데려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를 한 번, 두 번 젖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다가,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이 자란단 말은 젖을 뗄 때가 되니, 예. 젖을 때는 나이는 3살에서 4살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이를 공주에다 에게 데려갔을 때 이 아이를 젖을 먹여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살려줬으니 너는 이것을 똑바로 알고 젖을 먹고 키워야 한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의 기도는 그 유전자가, 영적인 DNA가 어린 모세의 심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 이 말은 40세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살았던 히브리 사내아이 모세는 자기 형제가 히브리 사람이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의 교육이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 세계 최대의 문화와 교육과 역사 깊은 이집트에서 공부를 했던 궁중,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자기 바로왕 파라오의 제2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력 가운데 애국 군사의 호우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40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넣어줬을까요? 언제부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혀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에 말과 수사학에, 수학에, 의학에, 군사학에, 정치학에 능했던 모세.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넣어주신 분은 누굴까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넣어졌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에서 건져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그 많은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울면은 위험한 애국 군사에게 들킬 만한 그 아이의 울음이 오히려 공주의 눈에 비친 아이의 울음은 이 아이를 살리는 울음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넣어준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줬는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막힌 역사. 저는 생명 싸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낳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버리고 던지고,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생명. 그러나 이 생명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전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 절대로 하나님은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때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에 통과하는 의례예요. 주의 백성들을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통과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과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내 생명길을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어요. 7살 미리암도 이 아이를 이불로 뒤집어 씌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한계 상황이 온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어요. 결국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 나일강 신의 제물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닥치게 됐을 때,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장 1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남자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이었어요. 이 여자의 처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레위 가문이에요. 신앙이 있는 가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가문인, 예배의 책임자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갓난아이, 여기를 숨겨뒀다가는 가족 전체가 지금 다 몰살되는 위기에 있는 이런 언명 아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이 무서우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숱한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살고 말 것인가? 여러분,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의 부모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 바로의 언명 속에서, 국가의 언명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 교훈의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은 성경 전부에서 원리대로 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단어와 명칭과 장소와 사람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원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최악의 환경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 보세요. 피 묻은 갈대에 베는 그 손이 만들어진 이 상자 속에 있는 어린아이.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테바트라고 합니다. 테바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RK,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란 말은 방주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주님의 몸, 교회를 의미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곧 자유자니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어머니 품에 들어옵니까? 예배할 때 왜 우리가 교회 곧 어머니 품에 들어와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말씀을 대한 우리 자세가 힘이 있습니까?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가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속에서 보호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놀라운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지만은 모세는 나일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무서운 바다에 앞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홍해가 있어야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홍해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 나일은요 결국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주는 바로 왕이 볼 때는 역적 행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궁궐 속에서 모세는 키워졌으니 가장 위험한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그 무서운 애굽의 궁궐 속에서 자라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이 생명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어, 공부할 수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비참하기 짝이 없어, 일가 친척도 없어, 형제도 없어, 이웃도 모두 모르는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환경 속에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굳건한 신앙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서 생명길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여진 자 다시 찾아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맞습니다. 하나님께 들여진 자, 그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 구약 최고의 인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이 모리아산 제물로 바쳐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무엇을 하든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마침내 거부가 되고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거부의 생활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떠내려가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이 가정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스토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정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절대로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게벳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딸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아들을 주십니까? 이 아이가 조용히나 자라지 왜 목소리가 커서 애국 군사에게 들키면 우리 가정이 몰살하는 위기를 닥친데,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성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가정은 위대한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애간장 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 엄마 요게벳의 그 모습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피눈물 범벅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삭을 받은 이 요게벳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준 적사시 그냥 푼돈 줬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요게벳과 미리암과 그리고 공주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중에 보면요, 또 한 사람 십보라라는 모세의 아내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죽을 그런 운명 속에서 할례를 항하게 함으로 자기 남편을 살렸던 십보라의 모습. 모세는 3명의 여인, 곧 자기 어머니, 자기 누나, 그리고 궁중에 있는 공주,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아내. 모세는 4명의 여인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보면 남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인은 자기 자녀를 살렸습니다. 그 여인은 뭡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악하게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가지고 또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